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기게 되면,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문의 영광이다. 야, 우리 가족 중에 1등한 사람이 없는데 네가 1등을 했으니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과 이제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척, 조카의 친구의 뭐 이런 식으로 사돈의 팔촌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연관을 자꾸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다.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면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네,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뭔가 유명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나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힘이 없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나와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어떤 가문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들은 그 가문 자체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치욕적이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른 가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가문이 그런 가문이고 그런 가족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고라 출신이다, 고라 자손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창피하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락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 멸망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고라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가 어떤 등급의 사람으로 나옵니까? 가인 그 급입니다. 고라가. 발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일종의 이 무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벌을 받은 무당, 그 급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라예요, 고라. 여러분 도대체 고라가 무슨 짓을 했길래 고라가 이렇게 대대로 욕을 먹고 고라 자손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창피한 어떤 멸망한 사람의 대명사로 거론되게 되었을까요? 왜 우선은 그의 출신과 그의 어떤 혈통 가운데서 그가 태어났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파다, 레위 자손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직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전에 있는 일들을 감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각 지파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잘 드리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따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성직자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는 이 자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인 이 고핫이 중요한데, 고핫의 아들이 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이 네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첫째인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이제 고라는요, 이 아므람이 아닌 둘째 이스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이 누구예요? 자기 급이 자기 사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촌 형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촌이 있으실 텐데 자기랑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아주 능력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지자는 그 자기 동네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고핫이 봤을 이 고라가 봤을 때는 이 아론과 모세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랑 비슷한 동급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막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뭔가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어떠한 일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와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이라고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이라고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르우벤이 예, 르우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장남입니다. 근데 지금은 레위 지파가 막 득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장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뭔가 그 잘 되고 있는 어떤 집안의 뭐 첫째 장남인데 다 밑에 있는 셋째 넷째한테 막 뭔가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사람. 이 또 고라 또 아비람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이 계속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여기 나오는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16장 3절을 보면요.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나오게 하는데요. 이 민수기 16장 3절에 이 고라가 대표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앞에서 설쳐댄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너가 대단하다고 사람들 위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소위 말하면 완장차고 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제가 모세라면 듣고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왜냐하면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향로에 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가까이 놓고 우리가 모이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이고 불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땅을 완전히 갈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서 그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의 이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이 지휘관들도 향로에서 불이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들만 골라서 다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잔당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꼰질렀길래 여호와의 백성을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악평을 해서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다 죽였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연병과 역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14,7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일의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 고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리더에게 뭔가 반기를 드는 사람이면 딱 고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움츠러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얽힌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고라의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주도한 반역으로 인해서 14,7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당시 을사조약을 체결한 을사오적이 있어요.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제가 이걸 조사해 봤는데 다행히 양 씨는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을사오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은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뜨끔뜨끔. 이 역사가 언급될 때마다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이 고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기만 했어도 하나님한테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론과 모세와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하여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시고 이것은 본인 개인과 가문의 치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앞에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뭐 고라와 관련된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26장에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내용을 약간 어떠한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마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보고 쓴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까지 다 없애지 않고 살려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구절을 썼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이제 떡밥을 던져놓은 거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수치요, 가문의 수치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반역의 상징처럼 된 고라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까지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거울 삼아 변화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실마리를 남겨주고 뭔가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신앙인으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고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실이고 둘째는 엘가나, 셋째는 아비아삽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이름 중에서 혹시 아는 이름 있으십니까? 엘가나, 엘가나. 여러분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엘가나.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인데 엘가나, 이 엘가나가 여러분 아마 귀에 익는 사람이고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기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고라. 고라의 아들이에요. 고라의 아들 셋. 아실과 엘가나, 아비아삽. 근데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은 어땠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누구라고요?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심 없는 고라와 달리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수호하고 다윗의 정권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들은 다 감춰져요. 자기의 이름들은 다 감춰지고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를 완전히 세워져 나갈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유명한 세 명의 지휘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앞에 표제가 나오는데 그 표제의 지휘자 중에 하나인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에요. 성가대 24 수령 중에 고라 자손이 14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앞에 표제가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만 12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42편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몰락한 가문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죠. 아이들이 사고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여러분,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성격도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때로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가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났을지라도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나요? 만약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 신앙을 내 다음 세대에도 잘 전수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1세대시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불신앙의 모습밖에 없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 또한 없다는 거죠. 고라 자손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아마 고라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야, 니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 거지? 야, 네가 무슨 레위 지파냐? 레위 자손이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바로 서게 되니까 가문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계승이 다시 시작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어떤 다른 자손의 이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고라 자손은요, 고라 자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다윗이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가대의 지휘자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해서 나까지 못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해도 고라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뭐 잘못했고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나와서 막 몇백 명씩 태워주고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 또한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문과 자손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시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가계에 어떤 흐르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되물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는데
이제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고, 자식이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는 거지,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게로 되물림되는 일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그래, 우리 가문이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어. 저도 거기에 혹했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미 예전에 구약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다 끊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의 아버지 그 잘못이 자식에게 되물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사실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속담까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다고 얘기하는 속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아버지 때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희 대를 통해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시간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끌려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정결케 될 거라고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의 대를 잇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저주가 흘러온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의 짓일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그 위에 때의 영향력이 아랫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좋은 영향력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악한 영향력이라도 할지라도 그 영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고라의 자손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모습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를 통해서는 더 큰 새 일을 당연히 펼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내 사촌들은 다 잘 나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한번 멀리 떠났잖아요. 애굽에 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 또 살인도 저지르고,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있었던 시간이 아주 일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막 얘기해요. 그게 고라가 봤을 때는 아주 가짜나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모세 저기 올라갈 사람 아닌데, 계속 비난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었던 이 루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서 야 너도 억울하지? 너도 가짠치? 뭐 셋째 넷째가 나와서 너무 설친다. 막 나도 지금 억울하다. 이거를 사람들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불행한 획을 긋고 많은 사람들 14,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들의 후손을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많은 영적인 공헌을 하고 그가 쓴 시편들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모태신앙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